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팔복에 대해서 이제 5가지의 복문조 앞에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복에 대해서 생각만 하여도 기분이 좋은 이제 말이 복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만한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에 대해서 이 복이라고 했던 우리의 그동안 상식적인 우리의 말 속에서 교회 안에서 통용됐던 복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은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리고 이런 생각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의 원문에서 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우경 속에 있는 모든 복이라고 칭하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엎드린다, 숭상하여 내가 이제 작은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로, 영어를 중국어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해 오면서 이렇게 번역된 모습입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라크,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엎드리게 하셔서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엎드려서 이제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이제 생육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와 수어가 바뀌었어요. 또 의미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자어에서는 중국어를 비롯해서 중국어에 변형된 우리 한자어에서는 분명히 엎드릴 복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한자 성경을 보면 볼 기회가 있으면 엎드릴 복자를 써요. 네. 큰 대자에 점 찍어 있는 대견자에 그 앞에 사람 인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그래서 그게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러면 창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이제 창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엎드리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겠다. 번성하게도 하고 충만하게도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에게 들어올 때도 나올 때도 나에게 엎드리면 복을 많은 것들을 주 자녀들에게 많은 자녀를 갖게 할 것이고 채소 밭의 채소도 많은 큰 열매를 얻게 하시고 수양도 큰 이제 많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한 이제 말씀들을 우리는 복을 주시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왜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엎드릴 복자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행차할 때도 엎드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한자어로 볼 때에도 개처럼 엎드려서 산다는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복자가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쌓을 복자가 있습니다. 쌓을 복자는 이제 밭전자에 사람 입이 있어요. 밭전자에 밭에 밭전자가 크게 그려져 있죠. 밭전자 위에 입이 있습니다. 삿갓을 쓴 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일시 보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큰 밭에서 이제 삿갓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인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한자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자는 뭐예요? 동양 사상이 묻혀져 있어요. 이 동양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 동남아 쪽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엎드릴 복자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쌓을 복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있고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동양 사람이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표현되기를 그대로 성경의 창세기의 오늘 1장에서 나오는 이 복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복까지 해서 전부 쌓을 복으로 생각해서 부자면 복받았다. 건강하면 복받았다. 또 뭐예요? 장수하면 복받았다. 자식이 많으면 복받았다. 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쌓은 것이 복이라고 하는 생각에 꽉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복이라고만 나오면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이 복이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세르라고 하는 말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 에세르라고 하는 번영이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이제 사실 이제 무엇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행복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결코 이제 많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5만 원짜리 줘봤자 동전을 더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손자가 조그마한 이제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유치원 다니면서까지도 동전 500원짜리를 더 좋아하지. 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를 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 원짜리를 주면 이제 동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더 좋아하더라.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제 시편에 나오면서 이 에세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행복한 사람은 이제 성경에다가 써놔도 좋아요.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뭐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시편 2편의 1장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지. 내가 육체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이제 매이지 않는, 그리고 주인의 길에 서서 이제 올무에 묶이지 아니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서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탐심과 욕심이나 그리고 내가 이제 정복과 싸우려고 하는 이제 술수와 거짓이 없는 이러한 정직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행복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권속들이야말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 창세의 율법으로 그 율법의 해석된 선지자의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해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으로 나오면서 결국 예수님의 해석을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이하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되풀이되는 이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았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인간의 최고 행복, 최상의 행복, 최상의 선을 통하여 가져오는 행복. 이런 말이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면 잠시 우리에게 왔다가 없어지는 행복은 최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많이 왔어.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돈이 싹 다 나갔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최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올 때만 행복이었지 이제 다 나가고 난 이후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최상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나에게 행복이 들어왔어. 나에게 좋은 일이 들어와서 기쁜 마음이 생겼어. 그 기쁜 마음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최상의 행복은 이제 시간을 초월한 행복.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연속되는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 말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행복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만 행복이 유지가 돼요. 계속 끝까지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끝까지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행복 플러스 영원한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 거기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카리오스예요. 행복이라는, 최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최상의 행복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3절 뭐라고 써 있어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또한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더럽혀지 아니한 처음 아담이 받았던 생기가 바로 푸뉴마입니다. 더럽혀진 푸뉴마는 이제 악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악한 영을 몰아내고 새로운 성령을 받아서 푸뉴마를 다시 받아서 이제 다시 충만케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요. 내 영혼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말은 웅크리고 구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같이 움츠리고 구걸하는 사람 말이지. 그러면 다시 해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영혼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거지같이 웅크리고 갈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거지처럼 웅크려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찢기고 또 상처나고
또 고개를 넘으면 또 더 큰 고개가 있어서 이제 심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며, 그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그렇게 애통하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천국이 임한다고요. 아니, 여기서는 그냥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소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진짜 기댈 만한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고 너무도 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기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는 나라예요.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땅에 있는 나라예요. 땅.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지배권, 통치권, 그 다음에 땅,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 없으면 어떡해요? 성도가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무엇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믿고 깨달아 지키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주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사람들을 선출해요. 자, 그러는데 이제 중간에 일꾼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가 국민으로서 국민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도 있어요. 권리는 이제 국가의 혜택을,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이 있고, 자유의 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런 의무도 있어요. 의무도, 세금을 내는 의무도 있고요. 또한 이제 내가 헌신하고 군대 갈 의무도 있고,
남자들은.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땅을 밟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영토는 또 뭐예요? 영토. 아무리 생각해도 영토는 이게 비유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배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누구를 통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또 누구를 보내서 내려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명령과 지시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토가 확보가 돼야 돼.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네가 마음문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이지. 함께 할 것이다 말이지. 그런데 왜 문을 안 여냐, 그런 얘기요.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토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제 확장되어 나가야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행복은 이 땅에서의 이 행복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나갈 수 없다는 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에 포함된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심령에 인간 최고의 행복을 바란다면, 영원한 행복,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바란다면 여러분 심령에 천국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하잖아요. 천국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겨자씨를 심어 이제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으니 그 번성해서 무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라처럼 확장이 되어 간다. 여자가 마치 누룩 하나를 벼씨에 누룩 푸대에 이제 가죽 푸대에 넣는 것 같이 그 가죽 푸대 안에서 누룩이 확장되어 다 누룩이 되어서 이제 빵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 여러분 심령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심령이 확장되어 나가되 꼭 어떤 수적으로 확장이 아니라 이제 부피적인 땅의 영토적인 그 확장의 개념처럼 천국이 여러분 심령에서 확장되어져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한다는 얘기는 슬퍼하고 울부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애통하면 그래도 그래 좀 괜찮아질 거야, 위로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애통하는 것은, 세상 앞에 애통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애통하는 것은 결코 내가 정말 비참해지는 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은 이제 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정말 병자들이 애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의 또한 낫고자 하는 그런 진념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통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애통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제 61장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거라고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이는 한번 읽어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성경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자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어쩐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오늘 이 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뭐예요? 부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만이 아름다운 소식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교만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구원을 받아서 나섰는데 교만하여져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않아서 다시 또 병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세상으로, 세속으로 떠널려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천국에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복 받았고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령의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이 구원이냐 그런 얘기예요. 일시적인 구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 영원한 구원이 아름다운 소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는 거예요. 악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쳐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만도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보가 이제 타락되어 있고 심보가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는 생각들마다 하나님과 멀리 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생각들마다 이제 사단 마귀가 좋아할 일들만 꾸미더라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 마음,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된 마음이 상한 마음인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아래 있고 사단의 아래 있고 악한 영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사단의 영역에 포로되어 발목 잡혀 묶여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고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자유인 것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한 여호와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애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닌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사람인가 애통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형이 상학적인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얘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은 상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눈물이 그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슬픔이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근심이 대신하여 의의 나무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제가 이제 젊어서 교회를 다닐 때 정호영 집사는 참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막 아주 좀 재산도 좀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될 거야. 막 땅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온유한다는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순한 기질. 그러니까 유순한 기질.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유순하고 온순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겠죠.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온순하다는 말 먼저 한번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을 한번 무엇이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다 접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네가 나를 공격해? 너는 칼로 나를 공격하면 내가 창으로 찌르리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마음. 이 상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그러면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낮은 사람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 뭐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상대방이 더 잘났고, 상대방이 많이 배웠고, 상대방이 힘이 있고, 상대방이 더 교양이 있고, 나는 뭐 별것 없어.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낮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딱 누가 낮은 마음을 가졌을까? 주말 올 것 없이 예수님이 낮은 마음을 가졌잖아.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냥 날 잡수 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있는 12형의 천사를 불러다가 그 군대를 불러다가 저 사람들을 내가 물리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도 어떤다? 내가 참는다. 그리고 나는 주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 그 사람이 낮은 마음이에요. 또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자 이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먼 발치에서 쳐다봤으나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모셔드린 마음. 또 모셔드린
마음을 또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삭개오의 마음. 이게 낮은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양같이 온유한 마음.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고 늑대에게 잡혀갈 때에도 그 소리가 크지도 않고 적당한 소리로 하는 그 양의 마음, 낮은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요? 다 빼앗기고 핥히고 강도만 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말하기를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련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땅을 많이 차지하겠어? 못 차지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땅이지 이 땅은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 네, 맞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다음 주일날 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가지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어야지,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니, 많은 땅을 받을 것이니까,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열 꼴의 권세를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케 하소서, 애통케 하소서, 온유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